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6일 금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간밤에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장병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의의 불침번이 되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기자들과 언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탁한 상황에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을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성적표도 학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들기도 하고 벌써부터 재수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적이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움츠러들다가도 하늘을 보며 당당히 어깨를 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를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들 이끌어 주옵소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며 항암 치료를 하는 이의 곁을 늘 지켜 주옵소서. 이제 약도 제대로 들지 않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의 곁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반복되는 병세 앞에 매일같이 무너지는 환우들의 곁을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투병 생활하는 이의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끝내 치유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주여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걸음으로 천리길을 가듯 그렇게 우직하게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숱한 유혹이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이 이제 아모스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틀 전부터 아모스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이제 2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시죠? 1장은 이방 심판, 그렇죠? 이제 뭐 두로, 뭐 모압, 이제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말씀이 나와 있었고요. 2장은 뭐였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이었죠.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였었냐면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율법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어떤 죄라고 했었죠?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이용하는 거, 착취하는 거, 억압하는 거, 학대하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2장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3장입니다. 3장. 그런데 3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모스가 선포한 그 심판 예언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벌 받을 거야. 너 심판당할 거야. 그런 예언을 여러분이 직접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스라엘은 그런 심판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올 게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우리한테 임한다고? 우리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 올리신 백성, 율법을 받은 백성, 저 이방 나라 저 하찮은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선민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심판을 예언한 아모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직업이 예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사람한테 예언을 한다고 하니 이게 잘 받아들여질까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넌 뭔데 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언을 해?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선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더더군다나 전문 예언자도 아닌 저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갖고 우리한테 한다고? 넌 무슨 자격으로 예언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오늘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온 세상을 지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으셨어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오랜 시간 동안 알아오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은혜 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정책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노예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또 광야에서는 그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조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민족에게도 부어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알았나니,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래서 1, 2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와 너예요. 나와 너. 여러분, 나와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그놈들이 아닙니다. 나와 너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알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와 너 사이에 그토록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토록 많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앞부분 1, 2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알아오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권에 해당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 구원한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아모스가 심판 선포할 자격 있는 사람인가?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넌 뭐냐? 넌 뭔데 여기까지 왔고 심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이제 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자세히 안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문문의 형태로 아모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떤 주장이 아니라 의문문의 형태로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들이 나오는데, 이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어떤 일이 왜 일어났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모스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오늘 점심 때 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네, 같이 가시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시간도 맞고 저도 장 볼 거니까 목사님 같이 가요. 이게 3절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이게 이제 3절이에요. 뜻이 맞아야 같이 갈 거 아니냐. 이게 이제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땅에다가 새 덫을 놓았어요. 고정돼 있죠. 새 덫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 새 덫이 갑자기 막 톡톡톡 막 튀어다니는 거예요. 이 새 덫이 막 덜덜덜덜 하고. 왜 그럴까요? 새가 덫에 잡힌 거죠. 그럼 새가 이제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 덫이 막 튀어오르고 막 더덕더덕 할 거 아니에요? 이게 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새 덫이 움직이냐? 새가 잡혔으니까 움직이지. 왜 두 사람이 같이 가느냐? 뜻이 맞으니까 같이 가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의 이제 수사 의문문 형태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 왜 갑자기 새 덫 이야기를 하고
왜 장 보러 갈 건 이야기를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다 이제 밑밥을 까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모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임하냐, 그리고 너는 뭔데 이 심판 예언을 전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는 왜 심판을 전하는 건데, 사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어도 여러분 안 지켜도 되죠. 안 지키려면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요나가 그쵸? 하나님께 명령을 받잖아요. 야, 너 니느웨로 가갖고 심판 전에, 니느웨로 가갖고 메시지 전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그랬는데 요나가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아모스도 도망가도 돼요. 그런데 아모스는 굳이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왜 거기 갔냐는 거죠. 그럼 왜일까요? 아모스는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바람대로 아모스는 남쪽 땅에 있을 때 예언자를 직업으로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세상의 말세인 겁니다. 세상에 그냥 타락하도록 방치해 놓는다면,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세상의 불행이요, 세상의 말세의 증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을 때 다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독립운동 했을 수 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독립운동 할 수 있었겠죠. 로마의 치하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황제를 두려워했다면 그런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듯 보이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어떤 일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